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한번 직접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2월 또 3월 우리 부활절 때까지 저희가 매일 성경 우리 본문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함께 또 누리며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위대한 멘토나 스승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치유 사역자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고 소개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고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초대교회 당시 상황 그리고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이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필사되어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 교회에 있을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서기관 베드로가 헬라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도와서 베드로가 자기 히브리 말로 한 것들을 이제 헬라 말로 바꾸어서 기록한 사람이 마가. 그렇게 성경책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성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져서 가장 먼저 주어진 지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인 이탈리아 지방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소식을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파바를 보내서 다 어나운스하게 합니다. 프로클레임하게 합니다. 각 도시에 가면 그곳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팔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굿 뉴스라는 거죠.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아직 그 군대가 돌아오기에는 몇 개월이 걸리죠. 그러나 그 소식을 로마 제국 전체에 전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릴 때 유앙겔리온, 굿 뉴스죠. 그런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굿 뉴스는 황제의 통치를 자랑하고 황제의 영광을 자랑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마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제국의 황제의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고 감히 선포하는 거죠. 로마 제국과 비교했을 때 이 기독교 공동체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가 아니라 그것도 그리스도 아니라 팔레스타인 저 구석에 가장 변방, 가장 못 사는, 가장 낙후한 곳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도 아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Jesus of Nazareth 그렇게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게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촌뜨기야 그런 말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마가복음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일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권위도 가지고 계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장모의 열병도 치유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갈보리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묵묵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마가복음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앞에 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 그 다음에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순교당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의 모든 사역들의 요약이죠.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세로 당신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고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권위와 능력이 없었던 분은 아닌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치유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무릎으로 사역하셨다.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더니, 베드로가 이 장면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 가버나움 와서 이제 병자를 다 치료하고 다 잤는데 아침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일인데 아침에 다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 이 사람 또 열병이 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러면서 찾아 나온 거죠. 사람들이 찾는데 어디가 계십니까? 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안식일 규정이 다 풀려서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다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많은 주변의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머무는 곳에 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일찍 잠자리에 들지 못했던 상황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말씀 전가하시고 모든 사역을 계속하시다가 밤 늦게까지 사역하셨는데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권위, 그런 능력에 우리가 현혹되고 좋아하고 따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단의 사상들, 이단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성도들 유혹하는데, 왜 유혹되냐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뭘 치료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따라갑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능력을 보면. 또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그 전날 오랫동안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에게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박하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하면 이제 새벽 기도도 하죠. 새벽에 나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오죠.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분 계시면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 걱정하죠. 무슨 일 있나 보다. 절박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지 않았을까. 우선순위였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절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능력,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권위를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 있어,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안 따라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능력으로, 내가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셨습니다. 한 번 기록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패러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요,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신 것을 보니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일평생 기도였을 것이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도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저술한 우리 기독교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스템, 머시너리나 더 좋은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또는 방법, 메소드가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기도의 사람, 강력한 기도의 사람, man of prayer, man mighty of prayer,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왜 이 세상에서, 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에 확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Man mighty of prayer, 강력한 기도의 사람은 2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서 자기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 이 가정, 이 사업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36절 37절이죠. 제자들이 와서 지금 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찾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이제 인기가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이 인기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찾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5천 명을 먹일 때도,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도,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그것으로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길,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많은 자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목회하고 있나? 내가 추구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좋아합니다. 명성도 나는 것 좋아합니다. 그만한 명성과 그만한 또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거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내가 사역할 수 있는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했는데 복음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예수는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내가 죽고 사라지는 일이 미랄이죠. 내가 일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희생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내게 아무것도 그 보상이 없더라도 진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면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래서 나를 좀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정말 주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도 바울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려가면 당신 죽는다, 핍박이 있다, 복음 전도 안 된다, 유대인들 지금 엄청 열받아 있어서 당신 내려가면 당신 때려 죽이려고 한다, 지금 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냥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왜 그리 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빚진 자의 심령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에게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면 내가 이거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려갔으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고백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자기 소명을 붙들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길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2024년 주제도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덧입고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것.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연세대 어르신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평신도 선교 훈련을 이제 첫 시작했고,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아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 선교 훈련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한 20여 분 정도 참석한 분들 소그룹으로 나눠서 디스커션하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모임에 참석했고 목요일 모임도 참석했는데, 목요일 반에 참석하신 동부에 계신 우리 교단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도전받은 말씀 뭡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게 강의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된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이렇게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위축될 때가 많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변 친구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 아니까, 신앙의 수준도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오히려 숨고 싶다는 거죠. 남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자꾸 있대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고. 그럴 때 위축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지. 당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말하시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 되게 하신 것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막 살았고, 당신 같은 인간은 내가 쳐다도 안 봤을 거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고 있다.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위축되냐 하면,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잘하는 거, 내가 똑똑함, 내가 일도 잘하고 막 그렇게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크게 일도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치이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 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장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나가고 다른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시니, 이렇게라도 나를 붙들고 이 정도라도 일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왜 그 은혜를 말 못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고. 당신 잘 나가지만 당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을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냐고. 당신도 예수님 필요하다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The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예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정한 자를 예수님은 그 부정을 대신 짐으로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41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나병 환자도 부정하게 돼서 그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유대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면 막 돌을 던지고 쫓아버립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러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만 되어도, 옷에만 손이 닿아도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들,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항상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합니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손을 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정을 예수님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 마을에 들어갈 수 없어요. 7일 동안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되는데 예수님 왜 손을 대시냐? 지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거죠. 그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어요. 채찍에 맞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느냐? 베드로가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떡과 잔을 나누고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흘리는 거다. 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그거 먹었습니다. 여전히 그 순간에도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고,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기회를 이용하죠. 다 이 인간들은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회복할 때 나 기억하세요? 이 인간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바로 그 몇 시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 예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떡과 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에 베드로가 변하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돈 많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그 몸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참된 소망 위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